욥기 1장은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를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욥을 시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 욥을 시험하기를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의 내용을 알기에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결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진실된 믿음,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욥을 비롯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잠시 위로한 후에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 말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회개하라 정죄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큼 악하지 않다 항변합니다. 이렇게 욥을 향한 친구들의 정죄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의 항변이 바로 욥기 거의 대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한 질문에 답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에게 질문한 그 내용들, 답해보라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38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하였느냐? 새벽을 누가 오게 하였느냐? 별들을 누가 움직이게 하였느냐? 등등 창조와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욥에게 대답해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39장 이후부터는 자연과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까마귀의 먹이를 누가 공급하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독수리가 높이 나는 이유를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그 동물들, 그 거대한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네가 기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까? 이것은 욥에게 그 정답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이 이 수수께 같은 그 질문을 듣고 답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이 질문들은 욥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영역이죠? 신적 영역의 이야기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관할하시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그 창조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욥이 절대로 함부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듣기 위해서, 정답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 질문들 통해서 뭐예요?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끝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욥의 대답을 좀 더 형식성 있게 쉬운 성경을 푼 말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마음이 와닿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욥의 대답을 한마디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감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껏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말했던 내용들이 뭐죠? 그 벽면들, 자기가 친구도 한 그 말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히 자신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그 피조물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창조와 세상의 주권에 관한 그 일들을 욥에게 질문함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뭐예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됨을,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됨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앞에서도 이제 입을 다물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친구들에게 말을 했지만 내가 왜 고난 먹는지 알 수 없다. 이가 아니다. 이거 다 변명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고난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욥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 역사 속에서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이해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해가 아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 우리의 이성으로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듯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욕들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앞에 놓인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질문들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해와 이성을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됨을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됨을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는 거죠. 뭐죠? 의를 넘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모든 숙제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욥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전쟁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지, 왜 가난은 없어지지 않는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자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조차 하나님이 바르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한 명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여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기에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럭무럭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숭풍숭풍 낳아야 되죠. 그래서 막 자손이 번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시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죽어서 각을 껴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수많은 후손을 약속한 아들인데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더 후손은 생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100세 난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또 아들 낳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후손의 약속을 담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과는 어떻게 해요? 대치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려면 이삭을 바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면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 않고 묵묵히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그 약속과 이 명령이 결코 일치되지 않고 대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시라 믿고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자신에는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그 명령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욥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과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아닌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석과 판단이 아닌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 믿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담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늘 담고 가야 되겠다. 우리 저희 스승님들이 하신 말씀들도 늘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 목사가 늘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진실한 거, 성실한 거.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목회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게 제가 진실하다. 털끝도 것이 없다. 그리고 1초도 제가 게으르지 않다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죠? 혹여나 내 행동과 생각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혹시 겉과 속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제 자신을 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게으르지 않을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되이 쓰지 않을까 늘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최근에 제 안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진실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 결국 목회도 진실함이나 성실함,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진정성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었나. 분명 제가 배운 목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진실됨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또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정말 거짓 없이 내 속을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해나가면은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게 혹시 그런 건 아니었나, 그게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아닌 다른 무엇이었나, 혹시 내가 다른 달란트의 부족함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 현실이 잘 이해되지 않으며 왜 좋지 않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건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그 거짓됨과 그 게으름이 내 안에 있었는지 참 이해되지 않는 형국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욥을 통해서 저도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자입니다. 이해하지 말자.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려 하지 말자.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욥에게 배우게 됩니다. 제기라는 이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저는 이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욥이 고난받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모든 몸에 병도 생깁니다.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욥기 1장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은 사탄과의 그 내기에서 욥의 그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믿고 그의 고난을 허락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욥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저에게 선한 뜻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 타개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저런 말로 조언하고 위로하지만 그런 조언들이 나를 하나도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밖에 저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선시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과 연결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나에게 유일한 답은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간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습니까? 자신이 뭘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욥을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뜻으로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고난을 극복하는 길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결국 그 고난의 원인을 알기보다는 이 고난을까지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한참 일어나고 있죠. 32강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32강을 들어갈 확률이 87%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결국? 결정 났어요? 예.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한 골, 딱 한 골 남아본 때 한 골만 막았어도 그죠? 아쉬운데.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람은 손흥민도 아니고 이강인도 아니죠. 누가 가장 이슈가 됐죠? 홍명보 감독이죠. 지금까지 감독이 이렇게 이슈되는 월드컵이 원래 없어요. 정말 홍명 감독이 이슈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거나 월드컵을 막 찾아본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슈니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월드컵 선수 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정말로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포진돼 있대요. 정말로 이런 역대급인 선수들이 없대요. 연봉도 엄청 많고, 이강인도 막 몇백억이잖아요, 연봉이. 그러니까는 이런 선수들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못 발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독이 훈련을 잘 시키고 전술을 잘 짜야 되는데 그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서도 감독이 잘 못하니까.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홍명보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전 축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몰라요. 그냥 매스컴이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역대급 선수를 갖다 놓고 이렇게 경기 못하는 것은 홍명보 감독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홍명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만큼 뭐예요? 제가 하는 말은 감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축구 감독 중에 지금까지 그때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감독이 누구입니까?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설이잖아요.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 명예 우리나라 시민이잖아요. 희동구라고 이름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존경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처음부터 사람 좋아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어요. 오대빵 감독 그것도 오대빵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가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것과 선수들 훈련시키는 것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뽑으라 하는데 다른 사람 뽑은 거예요. 그때 뽑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지성하고 이영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박지성, 이영표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 축구 잘 모르면서 욕을 많이 했대. 그리고 훈련시키는데 처음부터 전술을 안 시키고 체력 단련만 시켰대. 체력 단련만 계속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러면서 친선 게임 할 때 졌잖아요. 그러면서 틀렸다, 전술해야 되는데 지금 체력 훈련만 한다 하면서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어떻게 돼요?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는 유일무이한 역사를 만들었고 대스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선수들이 또 코치진들이 히딩크 감독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다면 반항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4강 신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강은 뒤로하고 16강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과 코치들은 히딩크를 믿고 그 이해되지 않는 그 훈련 방식을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처럼 히딩크를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그 히딩크 감독이 국제 축구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국내 축구는 잘 알겠지만 이 국제 축구에 대해서는 히딩크가 훨씬 더 전문가고 더 지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묵묵히 그 훈련들을, 그 전술을 따라가고 결국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에서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 같지만 그 꼬여있는 현실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꼬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미 그것을 그의 작정 안에 다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막막한 현실을 정오의 대낮처럼 환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타임이 그 지혜로서 모든 것들을 한 수, 두 수, 100수 앞을 다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가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올해 계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계도 학교를 보내는 가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집을 구하는 가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 가운데 계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도 구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학교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암이나 올 때마다 계도 안 가요 말하지만 또 가서 또 잘 놀아요. 잘 놀아요. 하율이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잘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에 가게 되면서
가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딱 가고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간 다음부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생겼어요, 어려운. 하나는 파도, 두 번째는 안개. 파도와 안개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궤도는 이제 다리를 놓지 않아서 배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새벽에 이제 월요일 새벽에 가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나오잖아요. 저는 화요일 날 아침이나 월요일 날 나오지만은 그런데 겨울철쯤에 가자마자 겨울철이었잖아요. 그때 계속 파도 높은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하고 이제 겨울 끝자락에는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려고 하는데 파도 치는 거예요. 배가 안 뜨는 거예요. 딱 날씨를 보면은 계속 빨간색 배가 안 뜬 날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일기예보 보면서 오늘 뜨겠지 하면서 보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됐어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건데 파도 때문에 배가 안 뜬 일이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여름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긴지 알아요? 안개가 해무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에. 초여름. 그래서 안개 때문에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개가 더 심해. 파도는 예보가 돼. 안개는 갑자기 뜹니다. 갑자기 배가 안 떠요, 오늘. 갑자기 내일 안 뜨고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도 고민해봐야 되고 또 안개도 있나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난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저번에는 또 안개 때문에 또 배가 붙는다 그 말 듣고 속으로 궤도에 괜히 온 건가,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했는데 인도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된 건가, 이것도 실수한 건가, 그 자신에 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사 간 걸, 이미 이렇게 된 걸. 제가 궤도에 다리를 놓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파도와 안개를 잠잠하게 만들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지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뿌린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는 올해 다리가 낮을 줄 알고 믿었는데 또 2년도 늦어진 거예요, 다리가. 그런데 2년 후에 낮을 것 같아요? 안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있는 동안은 다리 안 낮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사 전까지만 해도, 이제 6개월만 고생하면 다리 나아지겠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파도와 안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지혜로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파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개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지혜를 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걸 믿고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욥이 무슨 수로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이해가 아닌, 하나님 나 이해시켜 주세요, 그게 아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긴 시간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신 것은 분석과 이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분석한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에서도 이해가 아닌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